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 회방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는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설교를 안 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그러한 본문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것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볼 텐데,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서 성경을 잘 보시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두 번째로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첫 출발은 12제자를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제자를 산에서 잘 이렇게 뽑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 조금 쉬시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고 또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고 있는 차에 21절을 보시면 예수의 친속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찾으러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해변까지 이제 올라와서 찾은 것입니다. 찾은 이유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났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창피하니까 빨리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두려고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역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31절 이하에 실제로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 같이 모여있을 때 찾으러 오신 그 장면, 그래서 누가 진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예수의 가족을 새롭게 정해 주신 그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니, 아하, 귀신이 들렸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귀신이 들렸던 거야 하고는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별명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거든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만큼이나 되는 출중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였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자였습니다. 멋지게 모든 사람들을 쫙 압도하면서, 그리고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파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여 나타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는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메시아로 모시기엔 너무나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는 거부하면서도 그냥 놔두자고 하니까 너무나 능력을 잘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로부터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야 되겠는데 특별히 올가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 말입니다. 야, 예수가 지금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귀신의 왕인 그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변명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평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다는 듯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나라에 같은 백성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좁게 말해서 가정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정은 깨지고 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 내게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 지네끼리 싸워서 다 망하는 것인데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사단이 어찌 자기 졸개들을 다 쫓아내고 분쟁을 시키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좀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그 집에 힘센 사람이 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괜히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센 사람 잠자고 있을 때 줄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활보를 하면서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챙겨다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서기관들에게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은 단지 귀신에 의해서 그런 능력 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단순 처리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비유가 좀 엉뚱해서 그렇습니다만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 집에 그 힘센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세간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간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단이 어두운 영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꽉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꼼짝 못하게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뺏어가고 싶어요. 즉 구원을 시키고 싶어요. 속박된 데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단부터 목을 졸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쳐주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사단을 콱 목 조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 비유의 말씀과 지금 28절, 29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간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와 같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당시 상황으로는 이렇게 답을 내리셨어요. 30절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께 대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경 일독 다 일독이 아니죠. 다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노트 들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베껴 쓰는데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고 또 그걸 놓고 또 다음 대에 있는 서기관이 또 베껴 쓰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기관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통달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쓰거든요. 성경에 통달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것이 너무나 명백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다 베껴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하,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탁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과는 관계없는 자기들의 마음에 형성되어진 메시아상,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베껴 쓰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 안에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성경 아닌 다른 세계에서의 메시아상, 그것과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나 들렸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을 회방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아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잠깐 들으셨을 텐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을 하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무너뜨린 다음에 점령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몽땅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금은 철, 동 이런 것들만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들여놓아라. 나중에 이제 성전 지을 때 그게 사용되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글로 들어가서 다 죽이고 불 다 태워버렸는데 오직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막 하다 보니 자기 눈앞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왕이 입는 외투 한 벌이 뭐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외투 한 벌 그거 챙기고, 또 보니까 은 200세겔 한 3점 몇 킬로 되는 그거, 또 금 50세겔 되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 탁, 그거를 챙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 장막에 탁 카페 밑에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승리의 축배를 들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조그마한 성, 그 성의 주민은 전체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성, 그 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패하고 말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주력낭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숨겨두었으니 그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체를 불러다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탁 뽑힙니다. 그 한 지파 가운데에서 여러 가문이 있잖아요. 한 가문이 뽑힙니다. 그 가문 가운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착 뽑히더니 결국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탁 제비 뽑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간을 처단을 하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겼다 할지라도 좀 숨겼어요. 챙겼어요. 그렇다고 그게 죽일 일입니까? 그 금 조금 이렇게 챙겼다고 해서 그게 죽일 일이에요? 그 설령 만약에 죽일 일이라 쳐도 그럼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아간에 죄 없는 가족들까지 다 죽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아간 가족들도 다 같이 이렇게 그 장막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다 보고 서로 이렇게 공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거 아니어도 가족이 몽땅 다 죽었어요. 아무튼 싹 다 죽었거든요. 왜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다 죽여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회방죄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성령 회방죄인가라고 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첫 관문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도 눈앞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키워드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리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만 아간이 그것을 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당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을 만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입성인데, 그 자리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였고요,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 내어놓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어 갖는 그 정도로 허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쪽을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한 것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바나바가 칭송을 얻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처럼 흉내를 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때 그만 이분들은 잠깐 자기들의 노후 대책 조금 챙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갖다 놨어요. 조금 챙겨놨어요. 얼마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챙겼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하자고 한다면요, 저 같으면 그냥 쌍수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모르고 그 다음 타자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오는데요, 삽비라에게도 그냥 책망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둘 다 즉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내 재산을 바쳐서 다 안 바쳤다고 죽여요? 다 안 바쳤다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큰 일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하니,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갖다 달라 했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전 재산 바쳐서 내 발 앞에 갖다 놓으라 했더냐? 바나바가 그렇게 했더냐? 누가 그렇게 했더냐? 아무도 의무감으로 한 사람 없고 강제적으로 한 사람 없고 자원하여 한 것이다. 너 또한 그렇게 했을진데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베드로의 책망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성령을 속인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성령을 속인 것인가? 돈 좀 다 안 갖다 드린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10의 1을 내면 어떻고 10의 2를 내면 어떻고, 좀 덜 내면 어떻고 좀 많이 내면 어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었지.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재산 전부 딱 팔아가지고 일부를 떼었을 때에, 떼는 이 행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건 사도들 절대 모를 거야. 사도들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시지. 하나님도 모르시지. 내가 떼놓고 요거 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 얻은 그것을 나도 한번 얻어보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그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가시적으로는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눈 감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망령된 것이죠. 망령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자기의 이득에 맞게만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성령 해방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요 성령 해방죄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성령 해방죄란 무엇이냐?
여기 서기관들처럼 이미 말씀을 다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거부, 반항, 대적,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작정하면 됩니까? 내가 이 악물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다 포기하고 믿으리, 그렇게 하고 이를 꽉 깨물면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냥 두 손 부르뜨고 막 이래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그 죄악투성이었던 내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녹여버리시고 부드럽게 만드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이 툭 벌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작동하심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 유일한 통로인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이요,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가,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라. 사망이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의 자리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겁을 주느냐? 혹시 이 가운데 겁나시는 분 안 계세요? 내가 이거 혹시 성령 회방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요, 제가 믿기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장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 성령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까? 라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 자체가 그 죄를 짓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요? 여기가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화인 맞아버렸을 때 그걸 모른다니까요. 바로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계속 보여줘도 그때만 살랑살랑 넘어가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10번째 재앙 다 맞이하고서도,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까워서 또 군사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멍청하게.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것은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채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성경을 가장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막아서고 있는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도 무엇을 경종하고 있느냐 하면, 너도 조심해,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성령 회방하지 않도록 조심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회방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아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같이 완악한 마음도 녹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구나. 그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모임을 가리켜서 예수 공동체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확증, 그 보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의 보증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로 예수 공동체가 아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선자들의 모임이 예수 공동체요, 이 일은 반드시 성령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땅을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늘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버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공동체, 운명 공동체, 가족으로 묶여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아직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 운명 공동체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설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